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소유를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어서 읽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말씀 안에 있는 차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의 그 사람들이 전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80에서 90%의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 20% 되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밭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갈 때는 그걸 다 싸갈 수가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자신이 이 보석이나 보화를 귀중한 것들을 묻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찾게 되지만 거기서 피난을 갔다가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도도 남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이 감추어 놓은 보물은 그냥 감추어진 것이 되어서 나중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인생 역전의 스토리로 전설같이 내려져 오는 이야기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어떤 산을 가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면서 마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거나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오늘 나 일하러 가는데 그런 거나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꿈과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망감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겁니다.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물을 바다에 쳐놓으면 오늘 고래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자 아마 그들의 귀가 이렇게 열리면서 혹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도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큰 돌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파보니까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화와 같다는 것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시작되는 가정, 또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그 일터, 우리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으신 그런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연습하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게 됐을 때 그 연습이 끝나고 이 완성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보물을 다시 그 밭에 숨겨두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거 내가 지금 발견했는데 빨리 이거를 밭을 사야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찾아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주인이 와서 그걸 발견하면 어떡하지라고 노심초사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그 보물을 거기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로 돌아가면 보물 상자를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이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땅을 파서 뭔가 탁 걸려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믿음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상자가 보물이 들은 상자인지 아니면 빈 깡통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보화의 값어치가 내 집과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팔아야지 겨우 비슷하거나 그것에 못 미친다면 내 집을 판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소유와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그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인가, 예수님에게 나를 다 걸 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요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비교한다면 그 당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그들이 찾아 헤매다가 그들은 이 지식, 어떤 지혜 이것에서부터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그토록 찾았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 생명을 갖는 것인데 지금 마치 이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 보화는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밭 안에 있고 우리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산을 해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적들을 감시하고 그 어떤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걸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견적에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후에 내가 이거를 끝까지 완공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되면 그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망대를 중간만 쌓다가 만다면 적군들이 보고서 저 망대를 쌓다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멈췄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비웃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울 때도 견적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를 한번 따라와줘라고 구걸하거나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계산을 해보고 너가 자신이 있으면 그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인생을 드릴 만큼 나는 충분하고 너가 나에게 인생을 걸 만큼 나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계산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의 값어치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믿는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계산한 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후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한 부분은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비유는 그 보화가 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천국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이 스토리는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저거는 내가 내 소유를 걸어서라도 사야 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샀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 알아봤다는 것이죠.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지나가면 그것이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소재로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바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보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가 지나갈 때 반지가 목걸이가 한번 스쳐 지나가도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을 보고 그 집의 위치나 질이나 방향이나 그 집을 한 바퀴 돌면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주는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사람한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냐면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내 가치를 모르고 다른 이들도 내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 재산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그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의 말씀, 그 보화를 사는 이 밭에 있는 비유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파는 이 팔다라고 하는 44절에 나온 단어와 46절에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내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할 때 이 판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이 헬라어는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44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매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이제 팔고 사는 행위가 된다면 이 그 4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피플라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파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 한 번에 다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된, 그러니까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4절에 나오는 이 밭에서 비유는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고 또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이런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46절에 이 진주를 발견해서 이것을 팔아서 산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한 번에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진주를 찾듯이 찾으셨고 그렇게 다 찾으신 후에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가치를 깨닫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그곳에 기다리시고 숨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